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힘들수록 부모는 자식에게 더 관심을 갖듯이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즉 우리의 육이 죽으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고집과 자아와 내가 가진 속성이 죽으면은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무력화되고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욕을 해봐야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마귀의 유혹과 또 그리고 많은 것들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에게서 죄가 발생되지 않고 죄가 우리한테 왔다가 그냥 무력화되어 죽고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날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죄를 무력화시키는 데 있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쭉 읽으면 아마 어느 정도 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한 절 보죠.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있을수록 마귀와 친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망이 되는 것이고, 육신의 소욕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또 그리고 빨간 줄 친데 43절을 보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눈으로, 이를 이로 갚으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39절을 보게 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보게 되면 우리 속에서부터 의분이 나죠.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우리는 그러나 마귀는 미워해야 됩니다. 마귀는 소멸시켜야 되죠. 그 후배,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우리는 소멸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른뺨을 치면은 우리는 두 대가 나가죠. 한 대를 빠지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절을 보게 되면은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둬라.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라고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 것을 말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눈은 눈으로 갚게 되면은 거기에서 무엇이 발생되느냐? 서로 악, 분노, 질투, 그리고 이 분냄을 통해서 죄가 발생되게 마련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를 이로 갖게 됐을 때는 그 끝없는 대적이 이루어지게 되죠.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악한 자와 싸우게 되었을 때 그 악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전부 주었을 때 우리가 여기 뭐 송사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사하여라고 말했을 때 우리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가져가라고 하는 자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죄가 발생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아예 다 줘버리게 되면은 그쪽에서 나에게 뺏고자 하는 것이 무력화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죄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가 오리까지 갈 수 있지만 그가 심리를 원하고자 할 때, 야, 네가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내가 오리까지 가져왔으면 됐지 어떻게 심리까지 가져라는 말이냐? 그랬을 때 혹시라도 언쟁이 생겨서 죄가 발생될 수 있지만 심리까지 기꺼이 가줄 때 죄가 억제되고 죄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쉬운 말이고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말이며 그 정도 돼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서 이게 순종해 나가고 그대로 행하기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우리가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마음 좋은 사람들, 그리고 이 경우가 밝은 사람들, 그리고 도량이 넓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해심이 있어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을 정해놓고 한 10까지 이해를 한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15까지 이해를 하자. 아니야, 20까지 이해를 하지. 그리고 자기가 도량을 세워서 더 넓은 영역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넓은 영역까지 아우터라인을 쳐놓고 여기까지 내가 용서한다. 다른 사람은 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습게 물어보았듯이,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보통 3번 정도 용서하지 않습니까? 3-4번? 근데 베드로가 7번 정도면 굉장히 큰 아량을 갖고 7번이면 나는 엄청나게 용서를 하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나는 10번 용서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그 10번이 넘었을 때는 3번, 2번에 용서하지 못하고 그 화를 낸 그 분냄보다도 1000배, 100배로 더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내가 용서하는 그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도량이 크면 클수록, 그게 한 번 그 대신 폭발할 때는 그 폭발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한 사람이 화를 내면 더 무섭다.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는 것 같지만 언젠가 그게 폭발할 때는 결국은 어디까지 하느냐, 살인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조금 건드렸을 때 화내는 사람은 살인까지 가지 않아요. 그저 토닥거리고 세상 말로 말하면 술 한잔 먹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덕을 세워서 끝까지 가는 사람, 나는 어디까지 참는다라는 그 영역을 세워놓고 그 이상까지 더 나는 더 많이 참겠다 하는 사람의 그 잘못됐을 때, 폭발이 됐을 때는 그 위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을 때 70번씩 7번은이라도, 그건 뭐냐면 끝까지, 어느 한계를 거놓지 말고. 되게 저도 그래요. 용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과 이렇게 대비할 때 참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 내가 여기까지 참는다, 다음까지 참는다. 근데 주님은 그 어디까지 참는 경계를 아예 터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계를 만들어 놨을 때, 그 경계에 뚝이 넘어갈 때 나는 이 속에 저 바닥에 있는 것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폭발이 되어서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계를 아예 걷지 말고 다 터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아예 심리를 가주어서 그 죄로 말미암은 내가 분냄이나 아니면 속상한 일들의 아예 그런 근원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달라고 하면 그냥 열을 줘버리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이기는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보았을 때,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고자질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자질했을 때 형들이 아비 야곱에게 와서, 맞습니다, 요셉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셉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은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괘씸한 놈이다, 그걸 고자질을 해? 그러면서 이 속에서부터 죄가 잉태되기 시작하죠. 결국은 그게 동생을 팔아버리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 상심과 분노로 시작해서 노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서 동생을 인신매매하는 데까지 이르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죄를 뉘우쳤다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그냥 평지화되고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이 생겼겠죠. 자, 한 가지 더 예를 보았을 때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을 한번 봅시다. 아주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8절.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아멘. 이해가시죠? 다윗이 자기 그래도 어쨌거나 사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제 사위가 되는데, 그가 만약에 그런 칭찬을 들었을 때 그렇지 사위감으로 최고다 라고 했으면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18장 8절에 대로 불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히 노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살인을 저지러 창을 던지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굴속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끝까지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속에서 생겨나서 이 죄가, 마귀가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마음 먹었을 때, 다윗은 만만이고 내가 천천히야? 그래, 맞을 수도 있겠다. 앞으로 후대 왕이 될 텐데 정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융성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틈타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불쾌하고 심히 노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죄가 발생되지 않고 사단이 우리에게 왔지만 사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한 군데를 더 봅시다. 결국은 이 사울왕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패해버리는 데까지 가게 되죠. 그거 한번 처음에는 어떻게 그냥 불쾌했어요. 그 불쾌한 게 자기가 왕이 박탈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불쾌한 한 가지가. 자, 넘어가서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봅시다. 자,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 다시 35절을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미 그 어머니들도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왕권을 잡으면 우리 아들을 장관을 시켜주십시오. 요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31절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36절에 그랬을 때 37절에 말하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둘이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41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분을 유발시켜 가지고 이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속이 뒤집어지게 됐습니다. 이 분, 결국은 이 분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분란이 생기지 않았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 그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는 요인이 이 속에도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죽었지? 너 좌회전할 것 같아? 너 장관 될 것 같아? 이야, 끝났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베드로와 같이 다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작은 것에서부터 또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그 나를 이 격동시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귀는 그 틈을 타서 나를 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분노가 많습니까?
이 시대 정권을 비롯해서 정치를 비롯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리고 서로 사업자 간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은 사람들이요 누구든지 한번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는 그런 이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이 날 정도로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안에 무엇으로 다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드리기만 하면 마귀가 가지고 놀기 좋을 정도의 이 속에 양분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 마귀는 얼마든지 누구를 건드려도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건드려도 다 화가 나게 할 수 있고 누구를 건드려도 그 속에서 분쟁이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지금 이 시대에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점점 죄는 관영해져 간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시대도 관영했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유황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죄를 자꾸 소멸시키고 괴멸시키고 그 죄를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누가 했어야 되느냐? 노아를 비롯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돼서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은 죄를 좋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롯의 식구들이 그 일을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자녀가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까? 우리의 아내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주님 대회로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진격 일자가 어느 날짜냐? 가나안 백성들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관영에서 깔뚝 찼을 때예요.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건너서 그들을 진격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진노가 떨어질 만큼 그 죄의 함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함량이 올라가지 못하게 우리가 해야 돼야 그래야 지금 아직 내 자녀, 내 남편, 내 일가 친척, 나를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에 빨리 손을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은요 그 마오병 있죠? 마오병 그 텀블러라고 그러나요? 텀블러도 아주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캠핑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아무 물이나 떠서 그냥 먹으면은 마실 수 있게 그 안에 필터가 돼 있어요. 야, 그런 게 있대. 그래가지고 그냥 물 한번 쓱 집어넣으면은 물이 들어가면서 그 필터 작용이 돼가지고 그냥 개울물 그냥 막 먹을 수 있더라고요. 또 그냥 마오병을 물을 담아가지고 필터를 거기다 탁 꽂으면은 거기서 물이 나오면 깨끗한 물이 나와서 막 먹더라고요. 야, 그렇게 좋은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 데 가든지 식수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 필터만 있으면. 거의 반영구적이더라고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여과시킬 수 있는 필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렇게 나면 누가 한 사람 도와줘요? 한 나라나 누가 도와줍니까? 나토가 도와줘요? EU가 도와줘요? 미국이 도와줍니까? 간접적으로 도와주지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점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입니까? 가장 평화를 가장 자유를 외치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유럽입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 갔냐 말이죠. 누구도 손을 하나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강 건너풀만 보고 공중을 차단시켜달래도 그것도 해주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죽을까봐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게 물밑으로 사단이 지금 그런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감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필터의 역할을 감당해서 마귀와 사단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됐을 때 죄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물이 들어와서 스펀지에 들어오게 되면 물이 없어져 버리듯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내가 죽는 것,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할 수 있듯이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을 낼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지만,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건드리고 상대방이 나를 못 살게 군다 할 때도 죄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진정한 멋진 가치인데, 이건 변화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도둑을 맞았습니다. 도둑을 맞았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얼마 있다가 그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만저만해서 금목걸이 잊어버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와서 한번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가보니까 금목걸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한 사람 잡혀 있는데, 그 사람이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많이 훔쳐서 결국은 잡혀서 있는 것이죠. 이게 당신께 맞습니까? 예, 내 것이 맞기는 맞는데, 나는 이런 것이 똑같이 있고, 이것은 내가 이 사람이 내 것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훔쳐간 것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훔쳐간 것이 아니라 이 물건만큼은 내가 이 사람에게 그냥 준 것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아니 도둑 맞았다며요. 그렇게 말하니까, 도둑 맞은 것도 있는데 이것만큼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이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그 사람을 절도죄로 집어넣지 못하고 그냥 풀어줘 버리는 것이죠. 그런 예가 그 예화책에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 사람이 괘씸하게 여기고 내 가장 귀한 폐물을 훔쳐갔으니까 가장 중한 죄로 다스려 주십시오 했으면, 그 속에서 무엇이 발생되느냐? 죄가 발생돼서 그 사람은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래, 그렇게 잘 살면서 그거 금반지 하나 없어도 지는 살 수 있는데 나를 이렇게 교도소에 가둬가지고 3년을 나를 썩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속에서 죄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지만, 저 사람이 왔을 때 그건 내가 준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어리벙벙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의 주인의, 폐물의 주인의 뜻을 알고 그는 그 안에 죄와 분냄이 없어지고 그는 사랑으로 덮인 바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일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밥을 안 해놨어. 그러면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미안해, 밥 안 해놨어. 제가 유치한 예를 드리는 거죠. 그랬으면은, 아니야, 내가 마저 일 보고 들어와, 내가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돼. 만약에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 죄가 발생되는 것이 그냥 억제돼 버리고 마는 것이죠. 소멸돼 버리고 만답니다. 친구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 시대 속에 얼마나 있느냐. 제가 시대적인 설교를 하면서 이번 사순절기간을 맞이하여서 제가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죄의 소멸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죄는 계속해서 마귀가 발생되게끔 계속해서 바람을 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마귀가 약점을 잡게 하려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죄를 짓게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오리까지 가졌는데 내가 심리까지 가달라고 막 그냥 때를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도 혼자 가야 돼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이 성경 너머에서 우리가 이제 보자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상대방을 화내게 하는 일이 나에게서부터 발생되게 한다면 상대방이 나를 다행히 용서하고 상대방이 나만큼의 나보다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그 죄를 그 속에서 죽여버리면, 소멸시켜버리면 괜찮은데, 거기서 만약에 분을 낸다면 내가 그 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게 된다면은 결국은 나는 죄를 억제시키고 또 죄가 발생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믿음이 있다면 그 죄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건 피차 상호지간에 첫 번째는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내 안에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무력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발생되는 소지를, 내가 분명히 잘했어요, 내가 분명히 옳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됐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분 나쁘고 상대방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는 그 근거가 된다면 그것조차도 내가 드러내지 않고 그냥 상대방에게 조금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그냥 흡수해 주는 것이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다 가져가 주셔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 땅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금이 될 수가 없고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율법을 폐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고집과 자아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겠다라는 그 고백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제어할 수 있고 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력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훈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멀리하는 것이 죄입니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을 소멸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소멸합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무력화시키고 우리 안에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면서 죄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속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로 한번 가봅시다. 자,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속이 상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냐? 내가 12영을 위에서부터 불러내서 저들을 다 소멸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죄가 또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죄를 잠식시킬 수 있도록, 저 죄를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나는 저 사람을 그냥 같이 분을 해서 나의 오른뺨을 때리는데 나는 지금 2대를 때려도 내가 법정에 가도 이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다른 뼘을 갖다 댈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그런 권세와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할 것을 원했어요. 그리고 애통할 것을 원하고
그리고 온유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며 긍휼히 여길 것과 마음이 청결할 것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것을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설교를 해주셨어요. 왜?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막힌 담을 오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 평안은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것들을 뚫어놓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금반지를 훔쳐가는데 내가 준 것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의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내 속에 심령이 가난하고 내 마음에 정말 온유함이 있다면은 분명히 죄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를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일이며,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 죄의 요소가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은 반격하며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음을 알고 죄를 무력화시키는데 주력하여 기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상대방이 죄를 짓지 않게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죄에 발생되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죄가 나에게 왔을 때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